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14절에 있는 말씀같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에서 여러 가지 좋은 위로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데 1장 20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는 이 말씀도 참 기가 막히게 좋고, 오늘 2장 14절도 같은 맥락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이나 아까 보았던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하는 말이나 같은 내용이죠. 이 말씀들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걸 위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2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이르도록 쓴 이 표현들은 그 배경을 이해해야만 무슨 말인지 정확해집니다. 우린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이 드로아에 갔었는데 그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안타까움 때문에 그 교회에서 그 어떤 정당한 기쁜 소식이 오는 걸 기다리는 마음이 더 급해서 그 전도의 문이 열린 걸 놔두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상당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열심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평가가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잘못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 사람들을 제대로 양육하는데도 어떤 의미에서 실패한 것이고, 또 지금 드로아에 열린 선교의 문을 그 기회를 포착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것도 이 뒤가 땡겨서 그것까지 포기하고 온, 어쩌면 우유부단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싫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혹 우유부단함이나 혹 갈팡질팡이나 혹 어떤 여러 가지 좌절과 절망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바울에게 승리하도록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구원에 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인용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한, 즉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절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그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생각밖에 들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처지로 그를 승리하게 하시는, 신자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어떤 열매들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최선과 최고를 채워서 승리케 하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 실패가 없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져서 모든 것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미련함과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는 많은 기도와 요구를 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주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주의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고, 주의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모세의 온유, 엘리사의 능력, 다니엘의 담대함, 다윗의 겸비한 마음, 사도 바울의 인내, 주님의 마음, 이런 것이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도 실패하는 것 없이 하나님이 맡기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일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이런 승리할 조건들을 채워서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우리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채워주시지 않고 혼자 일하게 하셔서 실패케 한 그 상황에서 영광을 받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한다 이겁니다. 참 이상한 일 중에 하나죠. 여기시기로 하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드로아의 선교도 실패하고 고린도 교회의 목회도 실패해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스스로 비탄에 젖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리고 무슨 승리를 주셨고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승리케 하셨다는 표현이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거기서 진동케 하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3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7장에 가서야 말하자면 7장 6절에 가서야 디도가 온 것을 만나고 거기로부터 기쁜 소식을 받습니다. 물론 이 서신은 디도를 만나고 썼습니다만은 3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디도를 만나서 너희가 어떻게 회개했고 나에게 어떤 기쁜 소식을 보냈는가를 알기 전의 상태를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비탄에 젖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승리케 하셨는가, 그런 의미에서 승리가 뭔가, 신자의 승리가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비탄과 그의 처절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신자들 사이에 제일 큰 논쟁이 뭐냐면 무엇이 참다운 신앙생활인가 하는 신앙 논쟁이 제일 중요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는 그걸 기도라 하고 어떤 이는 그것을 전도라 합니다. 저는 사는 거라 그럽니다. 상당히 제가 가르치는 것이 다른 줄로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강조하시는 이는 이렇게 강조하는 것까지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빈대떡 굽는 장사를 하다가 천국을 갔다고 합시다. 그럼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이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그럴 때 빈대떡 부치다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냐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 하나 하지 못하고 빈대떡이나 굽다 왔다, 빈대떡이나 부치다 왔다. 아닙니다. 그것은 빈대떡을 어떻게 부쳤느냐가 신자의 생활에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쓴 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일하는 직장 가까운 곳에 한국 부인이 하는, 우리나라 부인이 하는 짜장면 가게가 하나 있는데 꼭 점심만 합니다. 꼭 100그릇만 합니다. 너무 맛있고 정갈해서 점심때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어서 12시에 가면 벌써 못 먹습니다. 11시 반에는 가서 줄을 서야 그 음식을 먹는데 너무나 정갈하고 너무 정성스럽고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게가 아무 이유 없이 돌연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왜 문을 닫았는가, 장사해서 미쳤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아무리 물어도 부인이 대답을 안 하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한 4, 5년이 흐른 후에 이 글을 쓴 이가 우연히 그 부인을 찻집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서로 얼굴을 아는 처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 부인이
제가 이 얘기는 죽을 때까지 안 할 작정이었으나 너무 선생님께서 그러시니까 제가 말을 하죠. 그 대신 먼저 용서하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부인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용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이제 전제로 하고 이제 얘기를 듣는 겁니다. 언제나 그 다음날 점심으로 팔 그 준비를 하느라고 그 전날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다음날은 이제 끓여서 만들어내기만 하도록 다 준비를 해놓았는데 어느 날인가 그날도 이렇게 잘 준비를 해놓고 다음날 짜장을 퍼서 이제 거기 볶아가지고 퍼서 이렇게 담다가 마지막 무렵쯤 와서 보니까 조그만 생쥐가 하나 밑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짜장 색깔이나 쥐 색깔이나 그 색깔이 얼마나 비슷한 모르고 한 거죠. 그니 이미 100그릇 가까이 다 팔고 이제 몇 그릇 안 남아서야 발견을 한 겁니다. 이제 어떡할 겁니까? 부인이 고민하다가 문을 닫은 거죠.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다. 나는 평생 이 잘못을 내가 지고 가야지. 이건 어떻게 이제 다 잡수셨는데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겠는가. 그래서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격을 해서 어찌 요즘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 글을 쓴 사람은 또 불교학자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콩나물을 하나 팔아도 제대로 파는 것을 신자가 하는 것이지 전도를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가장 훌륭한 지점이 어디냐 그러면 그가 능력이 있고 그가 모든 것을 구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더 많이 주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일 겁니다. 주님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놓고는 나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가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많이 하는 지식을 쌓여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최선이고 그가 더 많이 실패해서 주님을 붙잡았다면 그것도 최선이다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최고의 수준에 간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야곱은 형한테 장자의 명분 팥죽으로 사먹고 사고 또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전 생애를 사기꾼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년에 아브라함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신자로 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패와 우리에 대한 좌절감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려고 주는 것이라고 믿고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신앙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라도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기는 싸움인데 그 이기는 싸움은 포기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 이기는 싸움이지 실수도 안 하고 실패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가는 승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드로아의 선교도 고린도 교회의 목회도 그가 잘못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예화와 같이 기찻길에 나가 놀다 죽은 아들을 놓고 어머니가 그렇게 거기 가서 놀지 말라 그랬는데도 가서 죽었다고 하는 건 어머니로서는 책임 회피가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네가 안 했다라는 건 부모의 심정과 하나님의 사람의 심정으로서는 맞지 않는 얘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의 목회를 실패했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바로 여기에 바울의 능력과 기적과 흠없음에서가 아니라 그의 처절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나타나더라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3장 봅시다.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그가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패를 승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는가 하는 내용과 그 승리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는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드는가 하는 두 국면을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3장입니다.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일단 그의 좌절의 근거는 뭐냐 하면 그가 그토록 애를 써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배신입니다. 말하자면 이 좌절로 인하여 그는 속을 끓이고 저들을 위하여 안타까워하고 그 자신에 대해서 비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향하여 자신을 변명하고 저들을 꾸중합니다. 그 꾸중과 그 변명 속에서 그 안타까운 꾸중과 자신을 변명하는 것 속에서 그는 자신의 힘과 자격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있고 사람의 협조나 배반으로 흔들 수 없는 영원한 승리,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도 모르게 추출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되게 힘들게 했지만 내용은 간단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비참함과 이 안타까움에 안 들어왔더라면, 그것이 일이 쉽게 진행됐더라면 몰랐을 일들, 그게 뭐죠? 모든 선한 것과 그 선한 것의 결국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에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은 지금 속이 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게 뭐냐,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이 고생을 했느냐, 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신약 시대에 살면서 누구에게 전도하고 좋게 했는데도 상대방이 아각거리면 문득 구약 시대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구약 시대 같으면 지진이 콱 나오고 하늘에서 그냥 불이 콱 내려오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도 속상해서 바울도. 모세에게 준 무슨 직분이요?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그 직분을 맡은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사람들이 못 쳐다볼 만했는데, 지금 우리는 죽이는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이요 영광의 직분이요 살려내는 생명의 직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맡은 직분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알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변명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비참해진 것에 대한 자기 설명, 자기를 향한 납득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죠. 뭘 깨달았죠?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것이 정권을 뺏자는 것도 아니요, 남의 땅을 뺏자는 것도 아니요, 남의 돈을 더 많이 갖자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죽어가는 영혼과 주께서 부르신 심령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이냐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일을 승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일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맡은 직분 자체의 고귀함이라는 것은 다른 걸 가서 승리하는 것보다 100번 낫단 말이에요. 징기스칸이 되어 나폴레옹이 되어 알렉산더가 되어 세계를 정복하는 것보다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직분을 맡고 있는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고귀하냐 하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하는 바람에? 양쪽 다 실패하는 바람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이 깨우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자존심 경쟁을 하다가 속을 상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 사람과 무슨 돈이나 명예나 무슨 다른 욕심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려고 아우성치고 있다는 건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우리 애들이 제일 이쁠 때가 어디죠? 책상에 앉아서 문제 풀다가 안 돼갖고 책 집어 던지면 그거 이쁘지요. 영어 외우다 안 외워져서 사전 태워서 마시면 그거 이쁘지요. 본인은 죽겠으니까 그랬겠지만 그게 이쁘지요. 책은 3시간 전에 들어가서 본 페이지하고 3시간 후에 들어갔을 때도 같은 페이지면서 계속 거울 보고 머리카락 긁고 있으면 그거 밉지요. 아무리 잘생겼어도 밉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린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뜻밖의 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승리인지를 대부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4장으로 가보십시다. 5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거 어떤 의미에서 속상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가 아니라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거는 한번 이 일을 하다 성질이 나봐야 알아요. 이건 사도 바울이 성질 내서 한 표현일 거예요. 아니면 제가 좀 섭섭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했는데 저쪽에서는 이쪽에서 무슨 빚진 자도 아니고 그거 해갖고 무슨 이익 남기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이 일을 하면 상대방이 재고 지랄을 떨거든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서 말을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성질을 부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도 바울은 상당히 성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보면 그 서신서를 가만 보면 그래요.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 배우는 거예요. 맞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보석 상자가 좋은 보석을 넣을수록 그 상자도 이뻐야 됩니다. 보석을 넣은 상자는 이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보석과 달리 보석을 넣는 상자는 이쁜 것이 첫째가 아니고 첫째는 뭐냐? 튼튼해야 됩니다. 그 상자가 그 쉽게 훼손되는 것이면 속에 있는 보석을 다칠 것이기 때문에 그 상자는 이쁜 것을 기능으로 하지 않고 첫째는 튼튼한 것을 기능으로 합니다. 튼튼하다 못해 누가 열 수 없을 만큼 금고 형태를 가질수록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석을 우리에게 줬을 때 보석을 주고 우리 이 질그릇 같은 속에 보석을 줬는데 이 보석을 준 그 질그릇이 보석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보석 상자도 보석이면 그건 다른 상자 속에 넣어야죠. 상자 자체가 보석이면 보석 상자는 상자가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석이 안에 있는 상자일 뿐입니다. 상자 자체는 튼튼하도록 되어 있지 보석이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 보배를 질그릇 속에 넣지 질그릇을 보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놓칩니다. 보석을 갖고 있으면 내가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의 최고의 약점은 뭐냐? 내가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일 중에 하나죠. 이건 누구나 실패합니다. 좀 가끔 가를 길게 해서 가끔 하면 훌륭한 목사입니다. 근데 가끔 하면 곤란한 겁니다. 이 가끔이 빠르면 이게 종종이죠. 근데 왜 그런 오해가 있다고요? 보석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보석이라고 생각하죠. 상자가 보석이 됐을 거라고. 그런데 바로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맞다 이겁니다. 일을 해보니까 좌절을 당해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 내가 능력의 주인도 아니요 능력의 원천이 아니더라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가만히 있는 것이 내 역할이지 내가 성질 낼 일이 아니더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더라를 배웁니다. 그러나 이 보배를 가진 내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보석을 갖고 있습니다. 내 질그릇만 놓고 보자면 난 포기해야 맞는데 질그릇을 포기하면 보석도 함께 포기가 됩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중적인 고백을 보십니까? 내가 별거가 아니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걸 배웁니다. 동시에 교만할 수 없다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나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을 낙심해 버리면 이 보배를 갖다 버리는 꼴이 됩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석이 아니니까. 낙심하면 나는 질그릇이라는 것 자체로는 낙심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보석은 질그릇을 버리면 그 속에 있는 보석도 함께 버려집니다.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이 낙심 속에서 이 비참함 속에서 배우는 가치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는가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접받게는 절대 안 하시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보석은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 결론을 자기도 모르게 냅니다. 지금 낙심 속에서 하는 배우는 결론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준 교훈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라 말입니다. 그 자신이 그 구렁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진구렁에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들은 상대방 들으라고 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깨우치신 말인 겁니다. 왜 꼭 이걸 밝혀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승리했는데 난 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누구나 진구렁에 안 빠지고 척 밖에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척 정답 내놓는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고도 우리는 이 실패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가는 그리고 깨우치는 길입니다. 그 위에 다리 놓고 넘어가는 사람은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6장입니다. 5장이죠. 5장 안 하고 갈 뻔했어요. 5장 16절 14절부터 보죠. 13절부터 봅시다. 볼 게 너무 많고 길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그걸 보고 바울은 좌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로는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 같아 보이는 겁니다. 너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너 절망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살아라.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죽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가 이 절망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그래서 이 결론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을 왜 해요? 왜 사람을 인하여 내가 실망하는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인하여 내가 낙심하는가? 새로운 피조물 아니냐?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를 바꾸셨다. 그는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죽기까지 따르리라. 왜 내가 낙심하는고?
라고 자신을 꾸짖는 것으로 먼저 보아야 옳아 보입니다. 6장 3절,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의 중요함과 그 부유함과, 그러나 세상적으로 나타나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의 좌절과 실패와 그 비천함,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갈등을 극복한 노래로 부르고 있지만, 그것은 극복해서 하는 노래이기보다는 이렇지 아니하냐고 자신을 다시 한번 달래고 확인시키는 장면으로 보아서 틀림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쉽게 물리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울고 절망하고 그러는 게 사실 당연합니다. 그때 자기를 자꾸 말씀으로 확인하고 추스러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이겼느냐 보다 바울이 어떻게 절망했었느냐가 훨씬 힘이 됩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권사님이 임종 때에 대해서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을까요? 임종 때가 되고 갑자기 그 질문을 하셨답니다. 난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난 왜 이렇게 확신이 없을까요? 이 불안한 것 자체가 이미 불신앙 아닐까요? 목사님이 그 참 괜찮은 목사님이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주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과 잠시나마 분리되는 아픔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답이 그 권사님을 위로하셨다 그럽니다. 그걸 그렇게 인용한 것은 정확한 인용은 아니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잘 꿰뚫은 답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가 실패 속에 있는 승리라는 사실을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좌절 속에 있는 승리이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실패가 무엇인지 모르고 앞으로만 가는 승리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승리는 신자에게 없습니다. 그건 일종의 환상일 뿐입니다. 신자의 현실은 훨씬 많은 실패와 좌절로 점철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배웁니다. 뭘 배웠죠? 1장 20절에서도 배웠고 오늘 2장 14절에서도 배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절망은 우리를 어디로 몰아갑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몰아갑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실패와 좌절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주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하고 완악했고 미련하고 게을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좌절과 실패와 미련과 게으름으로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주를 더 깊이 붙잡는 사람인 것을 증거하셔서 내가 질그릇이요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 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나를 지켜보는 눈들 앞에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참 어떤 면에서 어렵고 좌절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승리는 바로 그 가운데 주 안에 있는 줄 확신하시고 승리하시고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케 하시며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놓지 말 것이요, 언제나 주만 의지할 것이요, 주를 찾을 것이요, 매어 달려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아멘 하시고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주 앞에 쏟아놓게 하시고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응답으로 부요한 승리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